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1호입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1호입니다. 아멘. 오늘은 제1, 3 RTC 응답 25, 3전무 후무 응답 25, 237 전도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47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대로 이 세상의 진짜 문제가 원죄 때문에 온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진짜 문제가 원죄 때문에 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우리 태어난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냐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다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의 손에 붙잡혀 버리냐면 이 마귀의 손에 붙잡혀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속에 우리 인생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도둑 강도 속에 붙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귀신 섬길 수밖에 없고요. 종로를 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고,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대물림이 저주가 또 우리 후대들에게 자손 대대로 대물림되는 이 저주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고, 또 우리에게 지금 있는 문제도 영적 문제고, 또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문제가 사실 이념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이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붙잡고 있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37 5천정적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급하게 제1사명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당위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된다,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 당위성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절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 아니고서는, 또 부활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정인으로 237 5천정적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우리 첫 번째, 우리 부활의 당위성입니다. 그죠? 우리 서론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문제. 그죠?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얼마큼 심각하냐. 나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이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냐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요. 그죠? 어떤 행위나 공로로는 이 죄로 말미암는 저주재앙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지옥의 권세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이 문제가 해결 절대로 안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창조보다도 먼저, 우리 인간의 타락보다도 먼저 뭐를 주셨습니까? 복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당하자마자 처음으로 주신 것이 뭐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우리 인생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원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뭡니까? 그가 누구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까? 누굽니까? 접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됐다고 그랬습니까? 나음을 받았도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질병과 고통까지도 영적인 이 부분만 해결한 게 아니고, 그죠? 이 인생의 모든 저주, 질병까지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 다 끝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 근본 문제를 위해서 우리 반드시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이다. 이 예언이, 그죠? 우리 다윗의 시편 16편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시편 16편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죠? 우리 인생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이 부활의 기쁨, 그죠? 나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는데, 왜냐하면 내 육체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안전히 살리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육신까지도 안전히 살게 될 것이다.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1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부활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의 거룩한 자,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주의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죠? 십자가에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메시아를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된 그대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의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그죠? 이거는 이미 예언된 사건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 다 사랑하셔서, 그죠? 아무도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저주 아래, 재앙 가운데, 지옥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영세전부터, 장세전부터 오랫동안 성경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최고의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주겠어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죠? 율법대로 하면 뭐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그 바울은, 유대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저 하나님께 저주받은 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저 메시아는 아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깨달았는데, 다메섹에서, 할렐루야, 9장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정의이고,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고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죠? 그 십자가의 부활의 당위성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죠? 증언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믿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같으면 잘 믿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났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그 당위성을 전했는데, 그죠? 말씀해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로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그죠?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 그죠? 적지 않은 기부인 아시죠? 기분 우리 생각하는 기분이 아니다더라. 그때 우리 홍창호 목사님 저 독일에 사회 가는데요. 그런 사람 좀 잘 산다. 기부인 이렇게 하면 어떤 성을 하나 가지고 있다더라. 성 같은 거. 그때 독일도 지금 사회 가면서 그 자사진을 가봤더만은 막 성 같은 거 있잖아요. 성을 가지고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기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죠? 성령으로 그죠? 예수님을 전하는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당위성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이런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 그죠? 기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2, 3주 5천 정적 그죠? 살리는 그죠? 축복을 누릴 건가? 그죠? 그래서 우리 본질적인 오늘 우리 근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본질적인 이 부분을 회복하는 것이 2, 3, 7, 5천 정적 살리는 시작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죠? 헬라의 경건한 헬라의 사람들, 적지 않은 기부인,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누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2, 3, 7, 5천 정적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진짜 십자가의 당위성, 부활의 당위성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경건한 헬라인들이 우리의 현장에서 이는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아무도 믿지 않는 부활. 아무도 안 믿었어요. 믿지 않는 부활.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는 그죠? 중요할 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반드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중요할 때마다 전했어요.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여기에는 3일 전에 전했어요. 3일 전에. 막 지난 것도 아니고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면서 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그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반드시 살아나서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 가서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갈릴리로 가서 내가 기다리겠다. 그 예언을 이미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그렇다면 그죠?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중요할 때마다 계속 말씀하셨고 죽기 전에 3일 전에 그것도 얼마나 그 단호하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죠? 그 분위기상으로 그죠? 지금 저 게세마네 잡혀가고 십자가에 죽을 것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3일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죽음 때문에 내가 죽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살아나서 그죠?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좀 이해는 되죠, 그죠? 왜냐하면 막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두 제자들은 아예, 그죠?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서신서에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 막 봄에 집에 딱 갇혀가지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죠? 갇혀가지고 막 두려워 떨고 있었고요. 그나마 우리 여제자들이 좀
겁이 없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우리 막달라 마리아 등 여제자들이 있잖아요. 여제자들도 부활을 믿어서 간 게 아닙니다. 부활을 믿어서 빈무덤인가 확인하기 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시체에다가 뭐 바르려고 그러냐면 향품을 바르려고, 향을 발라주려고.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냥 가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향품을 발라가지고 보내야 된다면서 향품 바르러 간 게 마가복음 16.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믿지 않았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12제자는 아예 더 급청이 돼가지고 죽을까 싶어서 막 두려워가지고 집에만 있고, 그나마 우리 여자들이 제자들인 것 같아요. 그나마 그 예수님의 장사 진리로 갔는데,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그죠? 우리 청년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서시, 복음서에 보면 천사들. 그죠? 천사들이 가로되 뭐라고 했습니까? 놀라지 말라. 그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 그는 뭐 했다고요? 다시 살아났었고, 여기 계시지 않고, 그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전했고요. 빨리 가서 12제자들에게 전해라. 특별히 11제자와 베드로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갈릴리로 가게 될 거다. 3일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진짜로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전해라. 그렇게 전하면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또 부활절 설교는 좀 짧아야 됩니다. 부활 설교는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 그죠?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 틀린 동기 버리기. 그죠? 이것 때문에, 동기 때문에 사실, 그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한 번도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건 당연했지만,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틀린 동기 때문에,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죠? 예수 믿는 동기가 뭔지,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제자들의 동기가 뭐였겠습니까? 따라다는 진짜 동기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서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진짜 동기는 뭐냐 하면, 진짜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냐면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그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해주실 거다. 로마에서, 로마 압제, 육신적인 그 나라 있잖아요.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임금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거다. 그때 우리는 뭐 된다고요? 그들의 관심은 늘 그거였습니다. 나는 예수님 나라 세우면, 임금되면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늘 누가 크냐,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이냐, 거기에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들이 따라드는 동기가 이제 다 무너지니까, 그죠? 예수님을 쫓아야 될 이유가 이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진짜 동기.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왜 예수님을 믿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지금도 믿고 있고, 왜 오늘 주일날 지금 또 세상에 많은, 그죠?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죠? 이 자리에 예배 드려야만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죠? 그 동기를 이번 한 주간에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 동기가 막 육신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막 사업, 또 뭐 질병 치유, 막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의 동기가 오직 십자가가 되기를, 아멘입니까? 오직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가는 동기가 요구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이 세상의 문제가 진짜 창세기 3장 문제고 진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복음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고 나를 통해 2, 3, 7, 5천 정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2, 3, 7, 5천 정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틀린 동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가 발랐으면 이 세상의 문제가 진짜 영적인 문제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복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약속을 믿고 한번 기다려보자 이래야 되는데 동기가 틀린 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40일 동안 또 설명했는데도 그 관심이 요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늘 그거에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막 비서실장 자리에 앉고 막 총리 자리에 앉고 이런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진짜 따르는 동기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어떤 사단의 소리도 어떤 사람의 소리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복음 때문에 부르셔서 오직 전도 때문에 부르셔서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날마다 부활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도가 아니고 매 시마다 부활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분마다 초마다 부활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 방법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어떤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방해되는 죄, 그죠? 또 이 구속의 역사를 자꾸 믿지 못하게 하고 관심 갖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습관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나의 무능도 있을 것이고 안 된다는 하는 불신앙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육신의 부분들이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죽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죠? 나의 무능도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의 무능한 나도 십자가에 이번 한 주간에 죽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부활합니다. 나도 잘 안 되는 나, 그죠? 이것도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구속의 역사를 자꾸 이루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죄에 대한 습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십자가 앞에 오늘 지금 이 순간 못 박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질병도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그래서 이미 그러면 살아납니다. 선언하십시오. 그죠? 나는 내 질병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무능도 십자가에, 나의 상처도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에 죽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날마다 부활하는, 그죠? 우리 매시 부활하는 매 초마다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부활 메시지 그렇게 돼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부활 메시지의 성취의 주역만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무능도 다 죽고 나의 질병 가진 나도 죽고 안 된다고 하는 나의 불신앙도 다 십자가에 다 죽고 그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오직 그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신 이 약속만 성취하는 주역의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237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당위성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을 체험치 못하게 하는 나의 틀린 동기들이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틀린 동기가 버려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죄에 대한 습관, 죄와 무능과 실패와 저주와 모든 창세기 3장의 나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부활의 메시지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사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정인되라고 하신 이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는 주여 경담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